고속도로 터미널에 부산으로 가는 버스와 그리고 광주로 가는 버스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피곤한 몸을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속도를 내고 달렸는데 부산에 도착한 기사가 말했습니다. 광주에 다 왔습니다. 손님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우리는 부산 가는 버스를 탔는데요. 광주로 간 기사도 자고 있는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부산까지 다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사가 바뀐 겁니다.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속도를 내어도 시속 100으로 달리든 50으로 달리든 160으로 달리든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잘못되면 마지막 순간에 다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같은 본문입니다. 지난주는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또 하나의 영적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것이고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뜻해요? 알았어요. 본문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2명이 나와요. 룻과 오르방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2 아들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2 며느리에게 6절부터 14절 내용을 보면 살 길을 찾아 떠나가라 그럽니다. 위클리피 성경사전에 보면 오르바의 집안은 친정은 부자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간 거죠. 방향을 그렇게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도 오르바의 후손에 골리앗 같은 후손이 나오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와 함께 가는 길을 방향을 잡았습니다. 결국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이 둘은 방향이 달랐습니다. 오르바는 세상과 함께 방향을 잡았고 그리고 속도를 냈습니다. 결과는 망함이었습니다. 반대로 룻은 하나님과 믿음을 향하여 방향을 잡았습니다.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방향을 잘못 잡고 열심히 속도만 내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인생에서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할까요? 왜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속도만 내지 마시라는 거죠. 그냥 열심히, 또는 어떤 분은 시속 10km로 사는 분이 있어요. 게으르게. 어떤 분은 시속 100km로 살아요. 정말 열심히. 그러나 10으로 달리든 100으로 달리든 160으로 달리든 결국은 방향이 다르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방향이 중요할까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결정되면 그 방향이 목적지까지 가는 능력을 줍니다. 힘을 주고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네, 이에 2 사람은 누구예요? 2 사람은 누굴까요? 나오미와 룻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방향을 잡았잖아요. 방향을 세웠잖아요. 그러자 방향이 잡히면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디 가든 빨리 가든 지체되든 어떻든 도착하게 돼 있어요. 왜? 방향을 잡아놓으면 그 방향이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능력을 줘요. 하나님은 방향을 잡은 사람에게 그 방향이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힘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향은 능력입니다. 한자에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씁니다. 왜 씁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나중에 큰 그릇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기만성의 뜻은 뭐예요? 큰 그릇은, 큰 인물은 뭐가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시간이요.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삼국시대의 위나라 때 장군 위엄의 사촌동생에서 비롯된 얘기입니다. 위엄은
사촌 동생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외모도 못나고 모든 것이 뒤처지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뒤처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희망이 안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위험은 외모도 낳지 못하고 건강도 뛰어나지 못한, 그리고 멸시받는 자신의 사촌을 향하여 사람 되면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험이 그의 사촌 동생에게 말하기를 큰 종과 큰 그릇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큰 인물이 크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너도 큰 인물이 될 거니까 실망하지 말고 큰 인물이 되기로 방향을 잡고 힘을 내고 노력해라. 이게 대기만성이에요. 방향을 잡으면 비록 우리 아이가, 또 우리 남편이, 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더디고 늦더라도 방향을 잡아놓으면, 하나님이 그 방향을 가지고 목적지까지 이르는 능력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방향은 능력이에요. 방향을 잡아놓으면요, 방향은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잖아요. 속도를 내잖아요. 그런데 다 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경주에도 목적지에 이르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속도를 낸다고 다 목적지에 이릅니까? 열심히 달린다고 다 목적지에 이르러서 상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주를 내도 목적지에 이르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 밑에 절이잖아요. 나는 다름질 하기를 어떻게 해요? 방향 없이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목적지까지 이르려면 뭘 결정해야 돼요? 방향을 잡아야 다름질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속도도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이 목적지가 있으니까, 상이 있으니까 그 상을 보고 달려가는 힘을 준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방향이 능력입니다. 2230만 부나 팔린 우리나라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바로 가시곡입니다. 작가는 조창희 씨입니다. 그는 갑자기 뜬 사람이 아닙니다. 대기만성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방향을 잡고 그 방향에 집중하고 나아갔더니 더디더라도 늦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방향이 힘을 주어서 결국은 목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목적이 뭔데요? 이 사람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책을 쓰자. 이게 그 사람의 목적이었어요.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유명 잡지사에서 10년 이상 기자 생활을 합니다. 내공을 썼는 거죠. 그러다가 몇 권의 책을 냈지만 실패를 봅니다. 그 후 자신이 그렇게 실패를 볼 때마다 좌절하고 힘들 수 있지만 뭐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방향이에요? 무슨 책을 쓰고 싶은 거예요? 아무거나 막 쓰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감격을 주고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책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그의 목적 때문에, 그의 목적에 방향을 두었기 때문에 그는 좌절이 있어도 힘이 들어도 실패해도 그 방향이 힘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시곡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오래 견디게 하는 능력, 그리고 그 책을 써낼 수 있는 힘, 그 모든 것이 방향이 정해지자 결정된 것입니다. 현재 가시곡이는 만화와 동화와 연극,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 책은 해외까지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속 작품 역시 목표가 있었습니다. 방향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뭘 주는 책이에요? 예, 등대지기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도 읽어보셨어요? 120만 부가 팔렸는데 우리가 얼마나 책을 안 보느냐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총 2책으로 3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팔린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방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열심히만 살지 마십시오. 속도만 내고 하루하루 직장을 다니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열심히만 살면 나중에 허무해져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목적지까지 이르는 힘을 줘요. 속도는 목적지까지 못 나가게 해요. 방향이 잘못됐는데요. 광주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산 가야 되는데. 두 번째, 인생에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이유는 방향은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정하고요.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열심히 속도를 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살다가 난간이 와요. 살다가 장애물이 와요. 살다가 어려움이 와요. 살다가 막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좌절하지 수는 있어도요, 그 속에서 방향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방향 때문에 지혜를 줘요. 뚫고 가는 지혜가 생겨요. 3장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어머니의 말씀이 뭔데요? 지혜였어요. 어떤 지혜였는데요?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방향을 잡았어요. 역시 방향이에요. 잡았는데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누구 밭으로 가게 됐습니까? 보아스 밭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보아스, 그래서 너 어디 밭 갔다 왔더니 보아스의 밭에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보아스 같은 남자 만나라 그럽니다. 예? 보집사나 보장로 같은 분들, 이런 분 만나라. 왜? 믿음 좋잖아요. 여자보다 남자가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다 결혼했다고 이렇게 하면 안 하십니까? 이것을 보고, 이것을 알고 나오미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상대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나오미는 방향이 정해졌잖아요. 그게 뭔데요? 며느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방향이에요. 방향이 정해지니까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어떤 지혜예요? 3장 내용을 읽어보세요. 여차저차해서 보아스 만나라. 그 지혜를 누가 얘기해요? 나오미가 얘기해요. 왜요?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방향이 정해지니까. 막혀도 여러분 속도만 내고 달려가는 분들 보세요. 열심히 속도를 내요.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열심히 속도는 내요. 근데 위기가 오고 좌절이 오면요, 그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푹석 주저앉아요. 그런데요, 인생의 방향이 정해진 사람은요, 위기가 오고 좌절이 오더라도 그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 때문에, 방향이 있으니까 그걸 극복할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 주는데요? 하나님이 줘요. 여러분, 갈렙은 80세의 나이에 이런 말을 해요.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옵소서. 왜요?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땅을 봤어요. 보고 나서 본 게 비전이 돼요. 반 다음에 그는 마음속에 선명한 꿈이 생겼어요. 그 산지를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그의 장기적인 꿈이었어요. 이 꿈에 평생을 잡았어요. 그리고 잡고 걸어간 것이죠. 여러분, 방향을 자꾸 잡으니까 이제 뭐예요?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할 수 있고 지치기도 해요.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셀리더를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친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치기는 해도 갈렙 역시도 지쳤을 거예요. 그러나 40년 동안 내 마음속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꿈을 갖고 산 거예요. 방향을요. 그리고 걸어간 거예요. 방향을 잡으니까 능력이 나오고 지혜가 생기고 자신을 점검하여 지쳤을 때도 또 일어나게 되고 모든 것을 쓸데없는 데 시간 두지 않고 집중하여 결국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먼저 자신이 꼭 이루고 싶은 꿈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꿈을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물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 물어요?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야 될 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꿈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이 필요해요. 조신영 씨가 쓴 성공하는 한국인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인생의 목표와 꿈을 찾는 3가지 질문이 나와요. 목회서신에도 나옵니다. 이거를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조신영 씨는 이거를요, 아이들에게 질문하게 하고 또 자기에게 질문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 질문이에요. 당신이 진정으로 소유하고 싶은 게 뭔가요? 그게 그래서 A4 용지에 여호와 연관된 거 10가지를 쓰게 해요. 또 둘째,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뭔가? 지금 달려가는 여러분, 잠깐 멈추세요. 이제는요, 멈춰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뭔가? 10가지를 또 쓰게 하더라고요. 다음에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또 뭔가? 또 10가지를 쓰게 해요. 그 10가지 쓰니까 30가지가 나와요.
여기에서 추려서 가장 중요한 것을 1, 2, 3 세 가지로 정리를 해요. 그게 꿈이에요. 인생의 꿈이에요. 그래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장기적인 꿈을 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올해 장기적인 꿈은 내 인생에 또는 내가 10년 안에, 내 나이에서 10년 안에 이루어질 장기적인 꿈을 꿔야 되고, 또 단기적인 꿈은 올해 내가 이루어야 될 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꿈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꿈이 찾으셔야 돼요. 특히 가정주부 여러분, 그냥 애만 잘 키우면 된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써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인생의 꿈에만 방향을 잡고 살아가면 나중에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나와요. 허무해져요. 왜요? 인생의 꿈만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인생의 꿈이 결국 뭐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솔로몬처럼 다 얻었는데도, 그 꿈을 이루었는데도 죽는 순간에 헛되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거 인생의 꿈, 변호사가 되든지 직장에 승리하든지 그 인생의 꿈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써야 돼요. 그게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뭔데요? 바로 생명을 살리고 제자가 되고 셀에서 번식하는 꿈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왜 인생 성공해야 돼? 왜 인생의 꿈의 목표를 잡아야 됩니까? 왜 변호사가 되고, 왜 사회 지도층이 되고, 왜 직장생활에서 성공해야 합니까? 그게 인생의 꿈인데 그 꿈만 잡고 방향을 잡고 가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헛되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인생의 꿈이, 회사가 잘 되는 것, 그 인생의 꿈이 뭐가 돼야 돼?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여야 돼요. 그래야 죽는 순간에 사도 바울처럼 뭐라고 나옵니까?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죽은 이후에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평생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저는 영혼 구원, 전도 여기에 미쳤습니다. 20살부터 지금까지 저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생명을 걸 만한 하나님의 꿈을 몰랐습니다.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은 없었습니다. 왜? 내가 발견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교회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어가면서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했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태어났지만 그냥 먹고 입고 마시다 결혼하고 시집가라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 꿈을 발견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서 열린 모임에서 제자 삼아 번식하는 하나님의 꿈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꿈을 정확히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 주신 이 꿈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강단에서, 특히 제자훈련에서.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잘 살고 싶다면 제자훈련이 힘들어도 한번 참여해보세요. 인생에 바른 목적이 생겨요. 인생 잘 사는 비결이 나와요. 제자훈련 안에. 이 꿈은 저의 평생의 꿈이요, 이 세상에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꿈의 방향을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목회, 교회, 인생 모두의 하나님의 꿈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전도하고 열린 모임을 강조하고 제자훈련을 강조하고 번식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왜? 열린 모임 계속 제가 집중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거기다가 제자훈련을 많을 때는 5번을 합니다. 일주일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제자훈련 많이 하는 목사 없을 겁니다. 살인적 스케줄이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제자훈련에 하니까 어때는 버겁기도 해요. 특히 제일 힘들 때는 기대한 것만큼 성과가 안 보일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꿈에 집중했는데 기대한 대로 사람이 안 변하거나 비전이 대로 안 살 때. 그래도 여러분, 제가 갈렙처럼 룻처럼 하나님의 꿈에 인생의 방향을 자꾸 걸어가니까 때로는 지쳐도
때로는 넘어져도 흐트러질 때도 나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막히면 지혜가 생기고,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올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와주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오늘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현재 우리 성전교회는 알란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좋은 공동체로 엄청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도움이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저는 지금도 갈렙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이 찬양을 부르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거 부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칼라일은 말합니다. 방향이 확실한 사람은 아무리 거친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방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보세요. 푯대를 향하여, 위를 향하여, 계속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라, 방향이에요. 왜요? 방향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나를 늘 점검하여 지치고 넘어지고 흐트러질 때마다 방향이 정확하면 나를 점검하여 방향은 올인하게 만들어요. 투자하게 만들어요. 이 방향을 꿈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인생의 꿈.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인생의 꿈에만, 목표만 두면 안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처럼 뭔가 이루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많은 것을 이 땅에서 이루었는데, 장가가고 시집가고 누가 가지 말래요? 수많은 성공을 이루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는 순간에 다 헛되다. 인생의 꿈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인생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위한 도구로 써야 돼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룰 꿈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꿈이 뭔데요? 열린 모임에서 셀 모임이에요. 열린 모임은 하나님의 비전 성취의 자리예요. 열린 모임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삼아 번식함으로 이 꿈을 이루는 거예요. 인생의 꿈을 왜 이루어야 되는데? 인생의 꿈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밀리면 안 돼요. 죽는 순간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 말을 하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이루도록 능력 줄 것이고 꿈을 이루도록 지혜를 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꼭 넣어야 됩니다. 인생의 꿈을 이루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돼야 돼요. 인생의 꿈만 이루려고 그래요. 막 높아지려고 그러고 명예 얻으려고 그러고 잘 먹고 잘 살려고만 계속 그래요.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이 나와요.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입관하는 전에 그 시신들 다 봤잖아요. 저도 봤잖아요. 정말 죽는 순간에 그 모습은 다 허무해 보여요. 방향 잘 잡으셔요. 인생의 꿈을 위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야 돼요. 인생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을 잘 잡고 가십시오. 그러면 지혜도, 점검도, 투자도, 능력도 이룰 겁니다.